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를 옆 사람하고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단상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구정 명절이 3일 그리고 5일씩이었습니다. 여러분 푹 쉬셨겠지만 저 같은 이제 찬이 들어왔더라고요. 저와 같은 목사는 이게 5일 연휴가 연휴 같지가 않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부담이 돼서 목요일 하셨지만 보통 목요일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막 치기 시작했는데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계속 교회 나와서 주보만 들고 설교 준비를 하고 목회단상을 쓰니까 여러분 쉬는 걸로 제가 만족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식할 때 제가 푹 쉬겠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무질서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바벨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서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즉 노아 홍수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계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언약, 계약은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말할 때 쌍방간의 합의를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는 그 계약이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평생을 우리 같이 살자 해서 가족과 친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또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를 주고 살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쌍방간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도 언제까지 내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차용증을 씁니다. 이것도 쌍방간의 합의고 약속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이런 약속은 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쌍방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방적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시고 대홍수를 내십니다. 대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땅의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물론 영화 노아는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 혹은 좀 위험한 왜곡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아무튼 영화 노아는 마찬가지로 성서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설화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땅을 쓸고 지나가는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직접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런 일방적 선언을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향하여 스스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손을 내밀며 인간을 잡아당기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 너머에서 역사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의 하나님과 내재의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안에서 하나가 되옵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오고 있는 모든 세대와도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해서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어찌 한 나라에 그리고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민족신도 아니고 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나 국토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여 온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종족, 인종, 국가 그리고 종교에만 속한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직접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서라는 이렇게 만물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단순히 인간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다른 창조 질서 모두와 전체와 맺으신 것으로 살아 숨쉬는 생물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다른 생물하고의 맺은 언약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주고 있으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숨지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서구교회와 서구신학은 오용해 왔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불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서구 철학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확장되어 인간이 창조 질서의 중심이 되면 자연이 단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으로 전락됩니다. 혹 인간이 실수로 잘못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신학과 철학이 이러한 인간 중심의 자연관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인간의 무한한 이익과 탐욕을 조장하는
서구 자본주의에 그것을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인간 중심의 자연과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보온이 환경보온이 하는 것도 교만한 인간의 말입니다. 이제는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와 직접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노아 홍수설화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멸하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이 언약의 표를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활. 고대인들은 신들이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쏘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이제 하늘에 이렇게 헛적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 걸어놓는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신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이 활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의 무기였지만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 활이 무지개가 되어 사람들을 보호하는 언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상징으로서의 무지개를 인간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의 표로 당신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신 자신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인간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인류가 이제는 새로운 책임과 소명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무지개의 아름다운 그 색깔을 다시 칠하라는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그 살아있는 생명들과 생명 살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이 생명 살림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우리는 오늘날 같은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새롭게 칠하는 우리는 오늘 어디서 생명을 지키는 약속의 무지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이 희망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선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의 부활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은 노아의 홍수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구원의 세례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 감옥에 있는 영혼들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이기시고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받아들였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겪으신 광야에서의 40일을 의미하듯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영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혼자만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외로움이나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의 시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오해의 손가락질을 그것에 내어 맡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언약을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고독한 광야에서의 예수의 시험은 평화와 생명의 무지개가 되기 위한 예수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이제 광야 이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오셔서 그의 사랑과 은총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그리고 정의의 무지개의 색깔을 그려야 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와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람이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사순절 첫 주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